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아가서 끝났습니다. 네, 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다음 다 연애 편지라서 네, 뭐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이사야서 많이 해야 돼요. 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31절. 제가 한 절, 가비, 연우 한 절씩 윤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넘어가지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읽으시나요? 장로님 읽으시나요? 네, 이사야 1장 7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거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문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몰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매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모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참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느냐.
사랑하였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의 뿐이더라. 이 보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작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 네게 돌려 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연우예요.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연우 하세요. 시온은 정의로 후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후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니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연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왜 불탑니까? 불 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왜 그랬단 거예요? 왜 불 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불은 났으며 불 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도대체 뭘게요? 누굴 거역해서요? 여호와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거 박수. 그러니까 자, 제가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쓴 마지막 책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사야가 이 계시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선지자고 이제 또 말씀이고 실제 이 말씀이 나중에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뭡니까? 이 이사야 중에 하신 얘기가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였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 지금까지 성경 쭉 읽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지금 역사가 어떻게 돼요? 반복되나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연우? 출애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요?
쉽게 만들었어요. 쉽게 만들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뭐 했어요? 그 사람들 밑에 뭐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그쵸, 우상인데 금송아지 만들었죠. 왜요? 모세 하도 안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거기다가 강야를 이어 40년 동안 갑니다. 맞죠? 40년 동안 가면서 계속 불신앙합니다. 물이 없니? 먹을 것이 없니? 고기가 없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반석에서 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를 매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주시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저주가 와야 안 와요? 저주가 와야 안 와요? 저주가 오죠. 그러니까 그 고통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둘까요? 하나님 다시 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단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였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전쟁 어디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디 일어나고 있어요? 또 있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완전 그 중동중 난리 났어 지금. 어제 보니까 영국의 유조선을 폭파시켜가지고 미국이 또 선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안 보이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 같은, 더 나아가서 시키면 경제적으로 돈으로 나라를 압박하죠. 근데 이게 심해지니까 이게 말 안 들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평화의 시대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많은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행복한 부분과 누릴 수 있는 많은 문화는 있지만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핵폭탄 한 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그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때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지고 나서 그 지역은 완전 불바다에 방사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가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 일본이 핵 미사일 2번 맞고 전쟁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나라마다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 전쟁하면 사람들이 죽어 안 죽어요? 실제 지금 사람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타락과 저주라는 부분은 너무 먼 얘기죠. 뭐 나는 뭐 별일 없으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고통 안 받아요? 받고 있어요? 어떤 고통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좀 괴로워요?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사는 건 괜찮은데 좀 힘들어요? 가위는 어떤 저주 받았어요? 에? 자존감. 가정가문. 맞아요. 가정가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도 이 굴려 있는 거예요. 굴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얘기해볼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딱 읽지 못했지만 그럼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잖아요. 고통 당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나요? 끝났나요? 여러분 끝났나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 안 믿어요? 네? 믿죠? 그럼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요? 그럼 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냐면 자,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신천지 다른 이단들은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느끼거든요.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는 14만 4천 명만. 그럼 내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죠. 이미 천인되니까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뭐 하면 돼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특히 힘없는 청년들이, 사실 좀 많이 무너진 청년들이 신천지를 많이 가는 거예요. 왜? 구원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아직 삶이 남아 있어. 근데 이 삶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신앙생활에서 모든 문제가 나아지고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여기 오래 할 텐데, 그게 없다면 오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해돼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무슨 얘기가? 어? 그게 뭐야? 그럼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신앙생활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끝날 것 같아. 그럼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예를 들면 매일 교회 와라. 오겠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은 정말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 모든 저주와 문제를 해결한 거라는 부분에는 여러분들 확신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도 가정 가문에 개인에게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이게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올인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올인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 만나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해답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주 끊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귀신 안 보일 거예요. 예수 믿으면 친구 성격 잘 될 거예요. 아멘? 맞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닌가요? 그 교회 거짓말했네. 자, 오늘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은찬이 은채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시겠죠. 왜요? 물론 자녀에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녀 사랑하겠죠. 그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겠죠. 그러면 부모가 느끼고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체 좋은 걸 주려고 하겠죠. 물론 뭐 앞으로 돈도 주게 하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통해 모든 해답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랬나요? 아직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올인하는 것도 누군가에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라 할 수 있지만 너가 신앙생활 꼭 해야 돼 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낯설인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에서의 첫 번째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폐역할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가 얘기하고는 결국은 여러분들도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해결 안 됩니까?
연우. 왜 얘기 안 됩니까? 이걸 답을 찾았다고요. 자, 고기 드세요. 고기 잡고 왜 시킵니까? 뭐 있어? 밑에 뭐 있어요? 앞에 보세요. 자, 앞에 오늘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히 중고등부 이 어린이 랩런트 예배할 때는 좀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한테는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어른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듣고 또 흘러가 버리면 한 가지라도 남기고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왔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사야는 결국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 비교하자면 결국 우리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믿죠. 근데 이들은 회복이 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응? 다 안 들려요. 사람? 사랑? 타락.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고 우리는 타락 안 했고? 그 말이에요? 타락이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누가 안 믿는 거죠? 이스라엘 여호와를? 그럼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면 회복된다 했고 회복이 됐어요. 맞죠? 물론 또 타락했지만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하나님 믿잖아요. 회복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다시 돌아간 부분도 있겠지만 회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낫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복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 아니에요? 여기 이해돼요? 여기는 자 보세요. A를 해서 B라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A라는 결과를 이제 가정을 취했는데 B가 안 나와 똑같이. 여호와는 똑같잖아요. A도 똑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볼게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이사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나를 거역하였고 나를 떠났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몇 명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말씀을 또 이 상황을 하나님 우리 동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연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연우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맞죠? 가비도 믿지 않았어요. 믿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복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잊어먹는 거죠. 너무 좋은 것들은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아까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회복된 부분이 있지만 회복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타락 가운데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우리의 잔여 흔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여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 용어로 얘기하자면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연우 만약에 정말 물어볼게요. 연우 하나님 믿죠?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걸 판단하나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상황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일과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과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어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믿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뭐야?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닌 거죠. 이해됩니까? 나는 신을 믿어요. I believe God. But I'm not follow God.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 신이 하나님이 내가 따라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방식은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공부할 때 누가 해야 돼요? 공부할 때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할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해 봤어요? 해봤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게 되면 내 것을 넘어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얘기하면 초집중의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게 아드레날린이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넘어서는 뭔가의 느낌. 그 시기에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묵상이나 이제 명상이나 그런 뭔가의 집중을 통한 몰입을 통한 드러나는 초월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 개발서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보면 내 정신을 넘어 뭔가의 그 세계를 딱 들어가서 뭔가를 딱 보면 다른 것에 보인다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몰입이란 책, 뭐 초집중이란 뭐 초월까지 그냥 뭐냐면 계속 정신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하나님도 영적인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이고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쫙 하게 되면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살리는 거고 사단은 그게 죽인다기보다는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방법은 비슷하겠죠.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이끌어가는 방향은 다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면 자, 넷플릭스를 보세요. 넷플릭스 자주 봐요? 넷플릭스 알아요? 봐요? 아, 봐요. 자,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들은 어떻죠, 대부분? 뭐 야하기도 하지만 조금 쉽게 하면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하죠. 왜 자극적인 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윤호? 왜 사람들 많이 봐야 될까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채워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극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자, 하나님의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것을 예를 들면 예를 들기가 참 어려운데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 마을에서 기독교 마을인데 이 마을이 뮤지컬 관을 만들었어요. 뮤지컬. 근데 이 뮤지컬은 뭐 하냐면 성경 인물에 대한 뮤지컬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돈이 좀 비쌉니다. 근데 이 뮤지컬 준비하고 이런 모든 비용보다 값은 싼 거예요. 그럼 이 뮤지컬을 만드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집중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성경 인물을 더 표현 잘할까? 근데 그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가요? 뭘 위한 목적일까요? 뭘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를 보기 위해서.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그러면 넷플릭스와 그 두 기업을 따지자면 어때요? 집중과 방법은 같을 수 있으나 가는 길은 다른 거죠. 물론 넷플릭스가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넷플릭스를 많이 본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애니도 마찬가지예요. 승준이하고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릴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애니들은 너무 사람들을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애니가 사실 더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타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갇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건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똑같아. 하나님 안 믿어도 똑같아. 그 교회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걸 체험 못하는 랩런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체험해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가 참 어렵겠죠. 왜? 그 삶의 방식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못 체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떠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오늘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주인인가요? 주인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의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시작하면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간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이 체질은 멸망의 체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체질을.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주인공이잖아요. 메인 피규어. 아니죠. 그건 주인이고요. 마스터고. 메인 피규어는 여러분들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손님으로 와 있어. 한번 예배 들어주지 뭐. 목사님 얘기 잘 하시네. 재밌네. 오늘 몇 명 안 왔는데 기분 좀 부끄러운데 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를 내가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앉아 있어야 하니까 엄마 아빠가 앉아 있어야 하니까 앉아 있는 거죠. 예배 올 때 기쁘나요? 근데 그걸 내가 기쁘라고 기뻐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은채가 아침에 이제 교회 오는데 교회 가는 거 너무 기뻐. 왜? 저 혼자 못 왔거든요. 아파서. 교회가 너무 기쁘대. 뭐 왜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친구들이 있어서 재밌는 건지 뭐 맛있는 게 있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안 행복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왕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거라면 저는 응답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연우도 이제 어떻게 오잖아요. 지금은 내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현민이 봐요. 내가 오라고 하면 옵니까? 말을 쳐 안 들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해졌어. 근데 그 나이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보는 거죠. 얘들 시간표 어떤가. 버리면 그건 방치잖아요, 이 사람아.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혜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하면 다.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데리고 올 수 있겠죠. 한두 번. 교회와 똑같으면 걔들이 교회 와서 재밌겠어요? 힘 얻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는 거예요. 갑이 봐요. 갑이 여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갑이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자꾸 얻으니까 힘을 못 받으면 죽을 거잖아요. 그럼 갈 데가 없어 도대체. 근데 연우는 참 감사하게 많은 배경이 있는 거죠. 괜찮아. 신앙생활 안 해도. 사실은. 신앙생활도 똑같았거든요. 그거 다를 수가 없어. 맞죠? 연우 이주 교회 안 하잖아요. 교회 왔을 때 안 왔을 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에? 뭐라고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안 해도 똑같아. 그거는 뭐냐면 예배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다 그러니까요. 그냥 못 느낀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지 마. 내 삶의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과 힘과 이 능력들이 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연우 스마트폰 하잖아요. 재밌는 게임이 있어. 게임 발견했어. 새로운 게임을. 공부하다가 학교 수업 중에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가고 싶어야 되죠. 야, 예배 갔더니 너무 좋았어.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달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이제는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어른들은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그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물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지 하지만 가는 게 더 좋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랩런트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또 내 삶을 가지고 포럼을 하거나 또 현장을 그래서 여기 갖고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의 시작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머리로만 있는 그냥 내 하나님 말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진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연우 아멘? 아멘? 연우의 삶의 주인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에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맞아. 이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이게 진짜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어서 더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네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연우가 지금 이제 우리 홍콩 갈라잖아요. 홍콩 갈라는데 홍콩 왜 데리고 가냐면 그런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해서 경험해 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성경 캠프 가잖아요. 일주일을 빡시게 합니다. 또 이걸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준비합니다. 영적으로. 빡세죠. 근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이거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집중을 할 때 이게 전체가 모여져서 시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주일에 한 번. 학교 다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3개월, 일주일이란 집중이 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보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가비 갔다 왔잖아요. 홍콩 어땠어요? 다르죠. 현민이도 했어요. 현민이도 3일 동안 힘들었어요. 너무 빡세서. 근데 그 다음에는 현민이도 많은 걸 체험했다 얘기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연우? 그러니까 당장은 다 우리가 해보기 어려울 거예요. 막 점진적입니다.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근데 이 조금씩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적됐던 것들이 시간표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집중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는 요겁니다. 성경 캠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특히 대학생들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현장을 기도하면서요. 이거 진짜 이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요. 중고등부는요. 여러분의 삶과 학업에서 이걸 응답받으셔야 돼요. 이번에 현장에 하긴 하지만 현장을 바라보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개인을 두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업에는 근데 요번에 우리 포인트는 성경에 볼 때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다음 주 우리 이사에서 6장 볼 겁니다. 6장 뭐냐냐? 누굴 보낼까? 하나님께서 저 현장에 나를 보내소서. 이해됩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가. 오늘 제가 가야 되나요? 150만 내고 230만 내고 제가 안 가도 될 텐데요. 누가 보낼까?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이제 학기를 이제 아마 10월 달부터 저희가 아마 이제 신청한 친구들 모아서 이제 아마 합숙이라 온라인으로 훈련시킬 거예요. 준비하셔요. 아멘. 너는 호주로. 네, 연우는 홍콩으로. 뭐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하반기는 요걸 두고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는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한 주간 이거 체험하세요. 삶의 주인 누구라고요? 삶의 주인 누구라고요? 삶의 주인 누구라고요? 그게 삶의 주인은 다시 처음부터 삶의 주인 따라하라고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기억하세요. 아멘. 삶의 주인은 좋은 총.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 우리는 너무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 발전해서 와 좋아 보이지만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전쟁이 정말요 고통이에요. 고통.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대재앙, 지진이 납니다. 홍수 옵니다. 태풍 옵니다. 난리에 난리. 진짜입니다. 앞으로는 더 고통이 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미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시대예요. 나 웃긴 게 애들이 줄잖아요. 그럼 경쟁이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없는데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어. 이거 무슨 이런 말이 안 되는 나라가 있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웬만한 회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요. 그러면 눈을 넓히세요. 해외를 가요. 아멘? 호주 가면 목공만 해도 300만 원 번다니까요. 500만 원 번다니까요. 아멘? 이거 뭐죠? 난왜 한국에 이렇게 단단한지 모르겠어. 맞죠? 그래서 말세를 준비하세요. 말세는 준비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면 말세는 기회입니다. 준비한 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 중에서 기회로 삼는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주시고 이 예배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